오늘 이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 9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새해에는 뜻을 정하는 결심과 열매를 맺는 그런 결단에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뜻을 정하는 결심과 열매를 맺는 결단에서는 새해가 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남다른 결단력과 또 남다른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결심과 신앙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아주 영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남달라 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청년들을 왕궁으로 이렇게 보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또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배려해 주었어요. 특별히 배려해 준 거예요. 패전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이잖아요. 포로들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 아무리 출중하고 똑똑해도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참 영리하고 얼마나 용모가 뛰어났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구별해서 왕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질 높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었느냐 이게.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안 먹고,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다. 익숙해져, 체질화가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별할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런 분명한 결심 그리고 결단에 의해서 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져야만이 이 한 해에 맺어지는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한 나라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 누리는 것은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체질과 왕궁에서 나온 음식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은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이 제국,
이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는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기름진 그런 고기,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사상에 올려져 있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고기도 가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절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능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단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자신들이 왕의 음식을 먹게끔 했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을 했다? 이것은 완전히 사형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위험한 그런 결단이었고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다. 간청을 한다. 그러나 이 환관장은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그런 총애를 받고 있는, 기대를 받고 있는 이 청년들이 헬쑥해지고 몸이 상한 모습이 보여지면 이 환관장이 이 처치한 그들의 모습이 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환관장이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후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환관장을 또 설득을 해요.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지내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얼굴이 처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 다니엘을 대신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그를 죽이는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각 지방에 다 반을 붙여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한 달 동안만 내가 숨어서 그냥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내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죽는 여한이 있더라도 내가 전에 내가 하던 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내가 머물렀던 내 고향, 내 본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내 고국, 내 조국이 다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힘입고 말씀대로 말씀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바벨론 제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왕권이 3번이나 바뀌었단 말입니다. 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에서 교체가 되지 않고 국무총리를 계속 오래오래 해낼 수 있었다는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았던 그런 원수였지만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느굼나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끝까지 그 결단을 통해서 결심을 이루고 그 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신년 새해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을 열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신앙심, 새해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그런 신앙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심과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도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하는 굳은 결심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단하여 열매를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과
400대 1로 결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봤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락 같은 그런 호통으로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너무 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결단을 촉구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편에 섰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모조리 태움을 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 벼락 같은 이 호통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을 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백성들, 여호와 시대 때의 이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벼락 같은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들의 삶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이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새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국가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이 사회적인 그런 이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도도요,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어.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 예수님을 조롱했어. 왼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나머리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를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오른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관, 성경적 국가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경적 국가관은 오른쪽입니다. 우편이에요. 우편. 그래서 우리는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은 우파 좌파는 없습니다. 좌파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선한 자들만 제자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마귀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파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좌파도 선택을 해요. 그래야 건강하다니까 이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이게 오염되고 한쪽으로 지금 부정부패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를 이렇게 균형 잡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국가관은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해. 예.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옥수선합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민들도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예. 이 법치국가에서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나라가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 국회가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리면요. 사유,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인 소유,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결혼을 장가를 갔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은 내 사람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네.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인권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유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나라 거예요. 나라 거라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라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나라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 이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디 있어? 국가 재산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자기들의 그 젊은 청년들을 군인들을 군사화시켜가지고 전부 다 지금 현재 파견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파견을 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1000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이 지금 점점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 왜 죄의식이 없느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예요. 예. 만약에 이 나라가 좌경화가 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다 풍지박산이 돼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다 나라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군인들, 여군들, 특히 여군들, 여군들은 전부 다 국가 것이니까 그 북한의 간부들, 그 간부들의 성놀이개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저 북한 자유가 없는 공산 사회주의 이 나라인 이 북한의 나라이고 러시아의 나라고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는 무서운 그런 나라요. 무서운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그런 어떤 구실을 내놓고 우리는 평등해야 돼. 나눔도 똑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가버리는 거야. 성차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차별 하면 안 된다 이래요. 성차별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차별하면 안 돼. 남성과 여성 차별하면 안 돼. 그런데 성차별을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양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남자였어. 그런데 이 예배 끝나고 점심때 되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그래서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요? 나 여자야. 이러면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별하면 안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나왔는데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이렇게 하면은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별함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저
왜 여자 화장실에 너 나오니? 라고 말한 이 사람을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할 때 어떻게 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저 좌파 사람들보다는 더 덜 똑똑하고 더 모자란 것 같고 해도 당을 보고 정권을 보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간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10년. 근데 10년은 너무 멀어. 10년까지 안 가도 한 번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하잖아. 우리나라는 5년 동안이잖아요. 5년.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도 잘해야 되고 결심도 잘해야 된다.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신앙심과 의지의 결단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그렇다면 그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으로 다가올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2025년도 이 새해는 첫 번째로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온 가정, 온 식구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제1의 천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2의 이 천성은 버릇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형성된 것인데 그 버릇과 그 습관이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습관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것을 가리켜서 학습 효과라고 해요. 학습 효과.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품, 선한 성품, 선한 습관, 그런 습관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 2025년도 신년 새해가 되어야 된다. 그 선한 습관, 성품이 어떤 거냐? 부정적인 건 안 돼. 제발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표현, 이거 정말 사양해야 돼요. 거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평, 불만 안 돼요. 사회에 나가서도 불평, 불만 안 되지만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이 불평,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돼요. 이거는 제2의 천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면 더 불평을 해요. 욕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욕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러면 욕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안 하고 참아. 안 좋은 거니까 참고 하면은 욕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이 사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습성입니다. 제2의 천성이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욕심, 욕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태어난 그 젖을 빠는 갓난아기, 그 젖 빠는 그 아이가, 젖을 먹는 그 아이가 그 젖을 끊임없이 빨아댄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젖을 소화도 못 시키고 토해가면서 젖을 빨아 드리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자식을 젖을 먹이다가 그 자식이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고 너무 많은 젖을 빨아들이니까 절제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거를 절제를 시키니까 울어. 자기 욕심, 자기 배를 다 채우고 싶은데 욕심이 많으니까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고 하니까 우는 거야. 땡깡을 놓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왜? 건강해야 되니까. 내 새끼가 건강하게, 내 새끼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이 어떤 환란 없이 잘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인가? 어떤 죄인가?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지킬 때에 그들은 넉넉했고 풍족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난 자들은 멸망과 패망과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죽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했어요. 풍요했어요. 풍족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습관을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2025년도 신년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신년 새해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아와야죠. 주님 성전 찾는 일이 즐거움이 돼야 돼. 그냥 자기 일에 그냥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일전에 겨우 그냥 성전을 한번 찾아오고 그것도 30분 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딱 11시에 해야 되니까 11시 맞춰서 오고 그러면 되겠어. 좀 일찍 와서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해!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참석도 못하고 교회를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 제발 좀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도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도 좀 보태주시고 목사님 용기 몇 배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일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 좀 붙여주십시오.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이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년 새해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습관을 양산하는 그런 2025년도 새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필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무성의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생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위대한 성도들, 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무총리라는, 총리 대신이라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총리 정도 되면은 막강한 권세자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그때 당시 왕이 있고 왕 다음의 총리는 무소부재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리예요. 그런 막강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그것도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권이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70년. 결국 그 다니엘과 메삭과 아드락과 사벳느고 이런 다니엘에 있는 친구들, 젊은 이 친구들의 그런 성실함, 그들의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보복을 해줘요. 유다를 짓밟은 이 바벨론 제국, 유다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켜요. 짓밟아요.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다시 본향으로 귀환을 시켜줘.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수고, 누구의 헌신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였다. 할렐루야. 그들의 수고와 헌신. 오늘 우리 팔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어느 교회나 소수의 전의 요원들, 소수의 멤버들, 운영위원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3번째로 주의를 거룩히 하게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주일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요? 바로 그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언제? 주일에. 그래서 이 주일은 그나마큼 소중한 날이에요. 주일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예요.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안식일에 오락하지 않고, 안식일에
즐거운 날이야. 이날은 복된 날이야. 그렇게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다. 높여주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착각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존귀해 여겨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기업을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고 파멸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공산 국가들이 종교는 인간의 아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일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 결과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거지같은 미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다 못 사는 나라들이 공산국가들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독일도 주의를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이 망했어요. 분단이 되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주의를 제정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게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동독은 공산국가,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 주의를 복귀시킨 거예요. 주의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며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을 통일시켜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통일시켜버려. 그러니까 주의를 없애버리니까 주의 성수 못하게 하니까 분단을 일으켜요. 독일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의를 제정을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니까 통일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금 현재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돈 버는 법을 못 가르쳐줘도 인류 대학은 못 가도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새 생명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새 생명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2025년도 이 새해는 말입니다. 가해의 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시대일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뭡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금년 2025년도 이 한 해는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내고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내는 그런 도구로,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사역자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 팔목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좋은 그런 열매의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뜻을 정하는 결심, 열매를 맺는 그런 결단, 그런 결단과 결심이 설 수 있는 이 새해가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사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죄의 그런 습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연말 시상식 때 시상식에서 황금 면류관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